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.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. 최고의 날. 나는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진심으로 사모하는가? 에스겔 41장. 어제 내가 설교한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, 2학년 아이들이었다. 교회를 안 다닌다는 아이도 있었다. 그래서 먼저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.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이니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다고 전했다. 다른 사람을 잘 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올바른 삶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했다.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되든 그 직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흐름으로 설교 아닌 설교를 했다. 나의 나눔을 다 마치고 아이들에게 장차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손을 들어보라 했더니 거의 60%가 손을 들었다. 하하하, 그 아이들이 정말 선교사가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들이 어제 마음에 가진 그 마음대로 선교사가 되는 꿈을 이루게 되리라 믿는다. 나는 강의하러 가야 했던 곳으로 갈 차편이 없어 우버를 타야겠다 생각을 했었다.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를 데리러 와준 천사가 있었다. 내 묵상 식구인 여성 목회자님이셨다. 그분 차를 타고 가며 여러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다. 그 목사님은 나에게는 여자 목사로서 후배가 되기에 내가 사역하면서 이전에 겪었던 것들, 노하우, 그리고 그 목사님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. 내가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 이렇게 젊은 후배 사역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다는 것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하겠다. 강의가 끝나고 난 뒤 나와 만나기로 했던 집사님이 근처 식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.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를 보더니 혹시 임은미 선교사님 아니시냐고 물었다. 그러면서 매일같이 내 묵상을 듣고 내가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. 대답하셔야죠. 라는 말을 들을 때 꼭 대답하고 있다는 묵상 식구라며 얼마나 반가워해 주시는지. 우리가 시킨 음식은 몇 가지 되지 않았는데 그분이 이것저것 맛보라며 주문하지도 않은 음식을 4가지나 더 내어주셨다. 다 집으로 싸가지고 가라고 일부러 많이 주문을 해주신 것이었다. 마치 친정엄마 댁에 왔다 가는 것 같다고 감사드렸다. 아틀란타에서 최고의 날 묵상 식구로부터 이렇게 큰 환대를 받다니 감사를 넘어서 그야말로 감동이었다. 이렇게 외지에서 나의 묵상 식구를 뜻하지 않은 곳에서 만나게 되면 나는 늘 하듯이 기도를 해드린다. 내가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마음은 기도라고 생각한다. 그래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드렸고 식사를 대접해 주신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드렸다. 어제는 강의사역, 기도사역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. 에스겔서 41장. 에스겔 41장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새 성전의 내부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. 치수 하나, 문 하나, 벽 하나까지도 질서와 의미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다. 하나님이 인재하실 곳에 분명한 기준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? 구별되지 않는 삶에는 인재가 머물지 않겠구나. 그런 삶에 적용을 해보게 된다. 이 삶의 적용과 맞물리는 어느 자매의 간증 문자가 있어 줄여서 공유해 본다. 저는 선교사님이 1:1 과외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이후 중국 드라마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. 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신기하게 광고같이 짧은 영상이 나와도 너무 유치하고 재미있게 느껴지지 않아 넘겨버려요. 그렇게 인과응보를 대신해주는 그 드라마를 즐겨하던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저는 한번 빠지면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중국 드라마에서 청소를 즐겨하게 되었어요. 사실 부끄럽지만 그동안 저는 우울증으로 인해 무기력함 속에서 집을 치우지 못하고 쓰레기 동굴 속에 살아왔어요. 그런데 청소의 재미를 제가 느끼고 그 맛을 알게 되니 저희 집에 길이 생기고 깨끗해지며 매일 뒤집어서 버리고 청소하고 나면 그 기쁨이
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. 옆에서 그동안 저를 지켜본 가족들은 우울증이 다 나은 것 같다면서 너를 보며 은혜를 받는다 말씀을 해 주시네요. 그리고 가장 큰 제 삶의 변화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. 그리고 지금의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에 기대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어요.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저는 다시 일어섭니다.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. 이 고난 끝에 베풀어 주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. 여기까지가 그 자매의 문자이고요.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렇게 우리 삶에 잘못된 삶의 습관들, 중독들을 벗어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.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종류의 중독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. 그것을 믿어야 하고 그리고 대적기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. 주님,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.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멀게 느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감사합니다. 우리의 무기력증, 게으름, 안이함, 나쁜 습관들 모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. 주님 사랑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. 외우면 좋은 말씀 시편 27편 4절.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. 사랑하는 그대여, 사랑하는 그대여,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. 대답하셨나요? 사랑하는 내 딸, 사랑하는 내 아들, 너의 삶 가운데 너로 하여금 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하느냐?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있느냐? 너가 나의 임재함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냐 하는 것이 너를 향한 나의 질문인 것이라. 사랑하는 나의 아들, 사랑하는 나의 딸, 여호와 하나님 한 분,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 가져보고 싶은 마음은 없느냐? 너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고 앙망하며 그 임재함에 거할 수 있기를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사모하여 본다면 너의 인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느냐?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?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너 스스로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니라. 사랑하는 그대여,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거하기를 정말 사모하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.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.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.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.